저는 사역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분야가 참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항상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버거울 정도로 쉽지 않고요. 반복하고 익숙해지면서 그 일은 쉬워집니다. 무엇이 쉬운 일일까? 무엇이 어려운 일일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쉬운 일도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어려운 것도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것, 그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에는 기술 성장이 있고 태도 성장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태도가 무너지면 성장하지 않고요. 기술은 미약해도 태도와 의지가 선명하면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 기술과 그 태도를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는요, 그 일을 감당하는 기술, 태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 토요일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는데요, 이 날에 과부하가 걸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그런 경험을 제법 자주 했습니다. 주보를 만드는 것도 때로는 버거웠습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을 정하고 또 주보에 글을 쓰는데 설교 본문이 여러 편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때로는 과부하가 걸리면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었던 적이 제법 있습니다. 수년간 지났고요. 예전보다 주보를 훨씬 쉽게 빨리 만듭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여러분 쉽게 되어진 거 아니다. 이거 아십니까? 지금 되어진 나는 과거를 거쳐서 무언가를 극복하면서 오늘의 내가 되어졌고요. 지금 잘하는 것은 과거에 수고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물이 제법 있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릴 때 화분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그때 화분을 관리하는 과정에 많이 죽었고요. 식물이 시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식물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 과정을 또 나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는데 몇 번 죽이고 살리고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교회 주변에서 화분에 식물이 죽으면은요, 저에게 물어보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화분을 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그 과정에서 배우게 해주시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성장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장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항상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예전에 목회를 사람 관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게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가온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 관리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노후화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건물이 10여 년이 되니까 교회 관리도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꿈꾸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사역이 성장하게 하소서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도 성장을 꿈꾸는 마음이고,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때로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성장을 꿈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는 삶을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 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무엇일까?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2세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존재감이 거의 없는 목동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합니다. 그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아는데 좋은 가이드가 됩니다. 다윗의 성장은 그가 왕이 되어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돌보았습니다. 이때 그 양을 공적하는 맹수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목동으로 살면서 양을 돌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맹수가 양을 공적하고 물어갈 때 목동 다윗 안에 두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나는 목동이니까 양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낙심과 낙담, 좌절감일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낙심, 낙담, 좌절감은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키워야 하는가? 다윗은 책임감을 키우고요, 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 기술을 키웁니다. 그 기술이 물매질입니다. 다윗이 배운 물매질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이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직면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질을 배웠고, 그 물매질은 그에게 주어진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힘이었고, 이 어린 시절이 자라면서 나중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달란트가 됩니다. 즉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물매질을 배운 건 아닌데 목동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달란트가 자란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기억하는데 그 전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목동으로 살면서 문제를 직면하는 힘을 키웠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문제 직면의 힘이 자랍니다. 기도와 말씀은 신앙이고요. 그 신앙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직면하고자 하는 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외벽 공사를 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 작업입니다. 실리콘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갈등을 하면서 경험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먼저는 갈등과 선택의 단계입니다. 실리콘 작업은 해야 하는데 기술자를 부르면 비용이 들어가고 또 직접 하려고 하니까 모양이 안 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을 배우면 앞으로도 교회에서 사용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가 갈등과 선택에서 기술자를 불러서 비용을 주는 것보다 내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일까?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서 실리콘 작업을 했습니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후회하게 되는 과정을 또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는 실리콘 작업을 해서 더 엉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장 1단계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는 어떤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기술자 불러야 되나? 그래도 내가 직접 해야 하나? 다시 고민하는 단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실리콘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또 선택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요. 계속 하면서 실력이 급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교회 관리 작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배우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요. 때로는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못하는 이유와 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에서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되는 지점을 만납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지 직면하고 배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지점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려는 의지를 키웁니다. 문제 직면의 힘이 자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문제 직면의 힘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여기에서 다윗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해보면 모두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도 주일학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역자입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감정이 상하고요.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투덜투덜 인상 쓰면서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데서 되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그게 배우는 거고 그게 성장이다. 안 될 때 멈추면은 앞으로 계속 그거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안 되는 거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야. 감정이 상할 때는 그 말을 받아들이질 못하는데요. 감정이 수그러지고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누나한테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배워가는 수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되는 데서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안 되는 그것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안 되는 그것이 문제 직면의 힘을 강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 물매질을 배웠다. 이건 어릴 때부터 문제 직면의 힘을 키웠다는 겁니다. 많은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신앙 성장의 힘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갑니다. 여기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는데요.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른 전 단계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전쟁에 나갈 때 큰형 엘리압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양은 어떻게 하고 이리 왔느냐 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것입니다. 큰형 엘리압은 또 말합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니? 다윗이 무슨 전쟁을 구경하러 와요? 엘리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엘리압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이 엘리압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을 무너뜨리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아군 엘리압이라는 겁니다. 엘리압은 영적으로 아군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극복했던 게 골리앗 이전의 엘리압입니다. 다윗은 엘리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싸워야 한다는 건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의 에너지를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군 엘리압이 감정을 건들 때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엘리압은 피하고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적군과 싸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군에게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참 빈번합니다.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는다고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골리앗을 두려워했는가? 다윗과 하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인 골리앗에게 집중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아는 겁니다. 엘리압을 상대하지 않고 골리앗 상대해야 된다.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하면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 골리앗을 넘어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여기에서 그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성장하려고 하면 방향, 비전 분명해야 합니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당나귀를 타고 여인숙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인숙에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부탁하니까 여인숙에서 당나귀에게 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옆에 운세를 보는 한 노파가 있어서요, 자신의 운세를 물어봅니다. 그때 그 노파가 나그네에게 저 당나귀가 방귀 3번 뀌면 당신 죽을 거요? 그 말을 합니다. 상당히 노파의 말이 거슬립니다. 무시하고 이제 그 나그네는 나귀를 타고 길을 갔습니다. 가니까요, 당나귀가 뻥 방귀를 뀌는 겁니다. 평소에는 끼지 않던데 오늘 왜 방귀를 끼지? 그냥 갔는데 또 방귀를 뿡 하게 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파가 했던 말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평소에 방귀 안 끼던 게 오늘 방귀를 끼는데 정말 3번 방귀 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돌을 주워다가 당나귀 엉덩이를 힘껏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당나귀가 방귀 뀌지 않을까 불안해서 그 돌이 엉덩이를 잘 막고 있는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잘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잘 막았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그때 당나귀가 뻥 방귀를 뀌는 겁니다. 나그네는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염려에 집중하면 그게 삶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비전에 집중하면 비전은 삶을 이끌어갑니다. 다윗은 방향과 비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다, 이거 하나를 생각하는데 그 전후를 보면은요, 다윗은 아군 엘리압이 자꾸 공격할 때 그 엘리압을 피하고요, 싸움의 대상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또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 거인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 그게 바로 다윗의 비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왕국으로 성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영토를 확장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토를 확장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사마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에서 이기면서 블레셋의 메색맘마,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9장에 나오는데요, 그 9장에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은혜를 베풀 상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가 찾은 그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누구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인가? 다윗이 힘들 때 그를 도와준 절친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무비보셋은 사울을 통해서 보면 죽여야 되는 원수가 되고, 요나단을 통해서 보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았는가? 그 무비보셋을 사울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통해서 그 무비보셋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처와 은혜를 동시에 경험했는데 그의 삶은 은혜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특별함입니다. 우리도 원수 같은 사울 경험이 있다고요, 또 은혜를 베푼 요나단 경험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상처와 은혜가 공존합니다. 상처가 우리 삶을 지배하면 성장이 멈추어지게 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상처 중심의 사울을 극복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이고요, 은혜 베푸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은혜를 경험할 때 다윗은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 안에는 사울도 있고 요나단도 있습니다. 상처를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면 무비보셋 왕가의 자손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았을 때,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요나단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눈으로 그 무비보셋을 보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더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 8장, 9장, 10장을 연결해서 보면은요, 다윗은 이기는 승리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다윗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살면서 만난다고요. 원수 같은 사울 관계 있고요. 또 절친 요나단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 두 마음 중에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죽어가는 경험도 하고요. 은혜 때문에 살아나는 경험도 합니다. 상처와 은혜는 우리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상처는 극복해야 하고요. 은혜가 우리 삶을 주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기도와 말씀으로 직면하면 성장합니다. 다윗은 상처는 극복하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